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먼저 읽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4절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며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소망하십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소망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봉헌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40장에 들어와서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것을 행하였더라 라는 후렴구와 같은 문학적으로 반복되는 구절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했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와 반해서 모세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라는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모세와 같이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32장 이후에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 법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시며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거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것들을 많이 희생하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선포된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 하는 성도들의 삶과 마음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모세처럼 행하시는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또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막 봉헌의 그때 그 시가요, 하나님께서 다 봉헌의 때까지 정해놓았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말하며 성막을 언제 봉헌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날을 정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과정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고요. 그것이 완성된 다음에 봉헌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일정한 기간들이 흐른 이후에 성막이 완성된 것을 마친 후에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아마도 이 성막이 봉헌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완성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시만, 내가 정한 때에 너희는 나에게 성막을 봉헌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언제 봉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우리로 치면 1월 1일이죠. 이 유대인에게 첫째 달은 아비벌입니다. 아비벌은요, 기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두 개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달력과 유대인의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이 아비벌의 기준점은요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 첫날, 출애굽한 첫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드리라고 말한 거죠. 뿐만 아니라 2절과 17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딱 1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성막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초하루에 세워 언제 완성됐는지 모르겠어요. 시내산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도착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9개월이 시간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다음 해가 되기, 출애굽하고 나서 다음 해가 되기까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중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째 되는 첫날, 그러니까 1년 전에 출애굽했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드려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2년째 되던 첫째 날, 첫 달의 첫날 하나님 앞에 성막을 봉헌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을 정해주셨을까? 일찍 완성됐으면 일찍 받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날을 정해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예배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는가를 이 성막의 봉헌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날, 첫째 날 성막을 바춘다는 것, 그것은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한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모시고요 앞으로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면 바로요 구원자 하나님, 나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나를 건지셔서 자유자 되게 하신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자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해야 한다라는 사실들이요 이 성전 봉헌식, 성막 봉헌식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신으로 받아서 우리가 섬기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 감사, 기쁨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요 변질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부수물 혹은 그 가운데 떨어지는 떡고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게 무엇인가 복이 오지 않을까,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면 건강이,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나오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첫째 날, 아니 출애굽한 둘째 해 첫날 그날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너를 구원한 구원자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언제나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맞는데 우리 마음이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진리라는 말은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만 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 영에 힘입어,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예배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적용시켜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삼아 내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감격이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에 거슬려 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누려야 될 은혜들도 다 잃어버린 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 없이 감격 없이 예배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영과 진리, 특별히 성령에 이끌려 예배하는 것, 성령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맡겨드려야 돼. 성령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아니 내가 은혜 받은 자리에 나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저는 언제나 예배 자리 나올 때 그저 나의 의지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정말 기쁨의 예배였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였고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그래서 화답하십니다. 그 화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었죠. 34절과 34절부터 38절에 말하니까 모든 봉헌식이 마쳐지고 나서 성막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그 성막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어떤 형태로 임하게 됩니까? 34절 말씀을 보니까 구름의 형태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히브리어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요, 샤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을 상징하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이 샤칸이라는 명사형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임했냐면 구름의 형태로 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거룩해서 그 영광 자체, 구름의 형태가 아닌 영광 자체로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였던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싶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등판, 어떻게 보면 등짝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싹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의 손으로 가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싹 지나가고 나서요,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벗이었던 그도 하나님의 정면으로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할 수 없었던 겁니다. 모세마저도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형태가 아니라 가려진 형태가 아니라 그 영광 그 자체로 하나님의 모습 그 자체로 임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곳에서 다 진멸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요 좌정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들, 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은 성막 드릴 수 있는 것을 즐거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행진을 마치는 그날까지 함께 하였다고 오늘 38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한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내 삶에 임하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모세가 행했던 그 삶의 모든 방식들을요, 또 따라가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출애굽기 하반부에 나오고 있는 후렴구와 같은 문장,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모세는 명령한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후에도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을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반대로 그 떠오르는 구름이 다시 가라앉으면 그날에는 나아가지 아니었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삶이 이제는 이전과 달리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멈추어서는 모습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3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면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 삶을 그런 또한 살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영광을 우리가 받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내 삶에 때로는 끌어주시는 분, 이끌어주시는 분, 밀어주시는 분이 되기 원하시네요. 우리 복음성가 찬양 중에도 나의 등 뒤에서 라는 찬양 있죠.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밀어주고 끌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다른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 결심, 결단, 그리고 그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인생이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모세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벗이었던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출애굽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요,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오면서 우리는요, 출애굽기 초반부에 있었던 모세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반문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의 인생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변화되었고, 결국 그는 그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전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야죠. 우리의 인생도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에 비하면 지금도요, 충분히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충만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라는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그 영광의 충만함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의 충만함은 말씀에 순종 없이는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경험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충만한 영광 가운데 인생을 걸어가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길 원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았는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들이 우리의 삶에도 매일매일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에 앞서가시며 뒤서거니 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매일매일 체험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온전하게 순종의 역사들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 누리는 은자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믿사하며 오늘도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